네, 오늘 이제 설날이 있어서 온 세대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가 아니라 마가복음의 본문으로 잠시 은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하는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지난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요. 창립감사 때는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제자가 되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를 넘어서 제자가 되자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를 성도로, 교인으로, 신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가 되자고 했지요. 제자라 함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 어려운 것 아니라 그랬지요.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 살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자녀와 함께 살지요.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속상한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버거운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고 더 행복한 일도 있고 등등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했죠. 성경 66권에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도 있고 버거운 말씀도 있고 순종하고 싶은 말씀도 있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여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송구영신 때는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 했지요. 또 이어서 신년감사 때에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했습니다. 소생한다고 했지요. 그 하나님의 언어를 무엇보다도 더 사모하라 그랬지요. 금보다도 더. 요즘 금값이 최고지요. 그 금보다도 더 이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렸고 그 제자라는 이제 맥을 가지고 오늘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위해서 여리고를 나왔다 했습니다. 그 길은 그 예수님을 따라 간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이제 유월절이 되고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죠. 예수님도 그때가 가까이 오니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또 큰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네,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인지하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지금 많은 무리가 있고 그 가운데에 눈이 안 보이는 내가 있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인기척이 들리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크게 불렀을 것입니다. 곧 지금 그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자, 우리 교회 학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예수님을 알았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 성경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게 바로 지금 지나가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 앞에 있는 전자는 다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온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인 것은 지금 믿지 않는 상황인 거죠.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중에는 지금 예수님을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그 모든 것을 다 취합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지나가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지금 지나가는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구나. 그러니 간절히 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릅니다. 그러자 주님이 부르시죠. 여기에서 이제 잠잠하라 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더 크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무슨 의미일까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면 끝이다. 간절함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른 겁니다. 어떻게 불렀다고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허나 어떻게 불렀다고요? 그렇지. 이드나 어떻게 불렀다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러자 거기 주변 사람들은 만류하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지요.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 봅시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시작. 네. 지금 주님이 앞에 계셔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예, 많은 게 막 지나가요. 이것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방금 성경이 기록하죠. 이 사람은 맹인이라고 합니다. 눈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는 거지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아유, 목사님, 예수님 참 짓궂으십니다. 당연히 눈이 보이지 않으니 눈 떠달라고 하는 거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때 시대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지요. 길가에서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겉옷을 입고서는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구걸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의 구걸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지금은 뭐 서울역이나 저기 청량리나 그쪽에 가면 종종 있습니다. 좀 허름하고 혹은 다리나 팔이 좀 불편한 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앞에 바구니 하나 놓고 앉아 있지요. 뭐 식사 한 끼 하게 해달라고 혹은 뭐 이렇게 잠자리 좀 허락해 그런 식으로 밥 한 끼 달라고 구걸을 하지만 이때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들은 다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단순히 나 밥 한 끼 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그 자비심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종교 활동을 하러 가는 그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을 좀 베풀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자비심을 좀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혹은 당신의 의를 쌓으소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을 내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당시에 어느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이런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구제는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 사이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니 뭐라고 외칠까요? 그 사람들이 더 당당한 거예요. 겉옷을 입고 당신의 죄를 씻을 기회를 나에게 지금 베푸소서. 조금 더 의역하면 하나님께 헌금하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겉옷을 입은 거린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요청할 수 아니죠. 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보장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러하니 지금 이 바디메오는 그 겉옷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신분증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 겉옷이 있어야 보장을 받고 당당하게 그렇게 외치는 거죠. 당신의 의를 베푸십시오. 용서를 받기 원하지요. 그것을 나에게 베푸십시오. 내가 그 기회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겉옷을 입고 있으면 먹고 살 수는 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를 헌금하겠습니까? 얼마를 나누겠습니까? 그렇죠? 노력을 하겠지요. 그러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 겉옷 하나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이 맹인이고 길에 나와서 구걸을 하는 정도인데 그러면 집도 가난하고 어떠한 재주도 없고 이때 당시에는 아버지의 직업이 자식의 직업입니다. 그러니 목수면 목수를 이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제사장이면 제사장이 되어가는 것인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겉옷을 벗어버리고 혹은 눈을 뜨고 그럼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되나요? 기술을 배우던가 취직을 하던가 뭔가 지금 생산적인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가운데에 바디메오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예수님이 묻는 것이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혹 눈 뜨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하니 예수님이 물은 거지요.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지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니 마지막 절에 바디메오가 뭐가 됐다고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돌아가서 내가 눈을 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도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지금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요. 바디메오. 이미 초대교회 내에서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이 바디메오의 삶이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 초대교회에 아주 모범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디메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대한 말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바디메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지금 처음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도 제가 누구를 지명해서 대답해 보라고 말해 보라고 하면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요. 그냥 단순히 소곤소곤 대답하는 것뿐임에도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바디메오가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잠잠해라 잠잠해라. 왜 잠잠하라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기 임박한 상황이에요. 곧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라는 것이 소문이 날랑말랑 하는 거예요. 긴장관계인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꼬투리는 무엇까지도 넘어가요. 우리 요즘 요한복음 보고 있지만 정치를, 정권을 뒤집어 엎을 만큼의 그런 왕이냐?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오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니 거기 제자들이 만류하는 겁니다. 좀 조용히 해. 너 왜 분위기 파악도 못하냐? 그런데 거기에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거지요. 요즘 시편을 묵상하며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꼭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집에서든 골방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느 때든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어서 꼭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함을 표하기 위해서 더 크게 소리내는 것은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한다고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더 주목하시고 응답 더 빨리 해주시고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나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한 가지는 소리내어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이 바디메오가 저분이 예수님인 걸 아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이 만류한다고 야야 너 왜 그래 한다고 한들 이분이 예수님인데 이분이 구원자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요즘 말로요 분위기 파악 못하지만 크게 소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의아하게 보지만 나는 내 간절함을 표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목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를 따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 분위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겉옷을 벗어 버리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성도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가 되어갑니다. 제자가 되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 수 있고 손가락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 너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라 라는 우려 섞인 말을 듣기도 하겠지요. 그럼에도 지금 이 바디메오처럼 소리를 내고 겉옷을 벗는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잠을 좀 덜 잘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 앞에 나아간 것처럼 제자가 되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결심해야 할 지점은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주변에 만류가 있기도 할 것이고 상식적인 조언이 있기도 할 겁니다. 손가락질이나 비아냥이 있을 수도 있지요.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기쁨으로 따르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지금 이 바디메오처럼요.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만나면서 계속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새해 은혜 많이 받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거지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달 반 전에 새해 인사를 하고 또 지금 또 새해 인사를 하잖아요. 또 우리에게, 여러분들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1월 1일이 됐을 때 다짐하지요. 내가 올해는 꼭 뭘 하겠다. 그런데 뭐 작심삼일이 되기도 하고 뭐 일주일이 되기도 하고 한 달 반이 지나 한번 이 한 달을 돌아보셔요. 내가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또 오늘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하시며 이제 내가 성도에서 제자가 되어가고 싶다라는 다짐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개척을 하고 운동을 못 했었어요. 이제 개척하기 전에는 부목사로 있으면서는 틈을 내고 짬을 내서 중간중간 운동을 좀 했었는데 6년 동안 개척하고 이제 7년 차 가면서 제대로 운동을 꾸준히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수영한다고 하고 한 달 끊어놓고 뭐 한두 번, 뭐 서너 번 가고 말았고 뭐 좀 하기로 해다가 말았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3.5km 뛰고 화요일 날 5.3km 뛰고 수요일 날 5.3km 그리고 목요일 날 6km 이렇게 뛰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지만 이 엉덩이 밑으로는 지금 다리가 아파요. 허벅지하고 종아리하고. 첫날 뛰는데 주변이 보이더라고요. 그 갈 때도 창릉천에 예쁘게 이렇게 있는 곳이 있고 하얀색 백로도 있고요. 또 뭐 까치비둘기도 있고요. 오리들도 있고요. 주변이 막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날 뛸 때 제가 주변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하나도 안 보여요. 앞만 보고 뛰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세 놈이 있는데 세 놈 중에 두 아이를 데리고 한번 뛰어봤습니다. 누구라고 지명하진 않겠습니다. 첫 번째 한 아이를 데리고 뛰었는데 조금 뛰었는데 저 멀리서 아빠 걸어가자. 한 아이가 있었어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상을 뛰어넘을 거예요. 걸어가자. 빨리 뛰어오라고. 또 막 뛰어갔더니 걸어와요. 그리고는 아빠 여기 벤치 있다 좀 앉았다 가자. 그래서 그 3.5km 뛰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신앙을 배웠어요. 가자고 하는데 얘가 안 가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뛰기 위해서 나왔는데 얘는 뭐라고 할까요? 아빠 저기 하얀색 새가 너무 이뻐. 여기 앉아서 좀 보다 가자. 아빠 저기 까치가 있네. 저기 뭐 비둘기가 있네. 이렇게 모여 있네. 뭐 그렇게 달리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따라오더니 아빠 손이 아파. 제발 좀 놔달라는 거예요. 손을 놓고 오는데 목적지까지 오는데 그렇게 달리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막 내뱉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다음부터는 안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를 그 다음에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뛰는데 얘가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아빠 벌써 지쳤어?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지금 3일째야. 그리고 이제 인상을 쓰고 뛰고 있더니 또 가서 또 한마디 합니다. 아빠 해병대 맞아? 그 아이를 데리고 5.3km를 뛰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내가 목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공유하지요. 제가 보는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제가 보는 신앙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방향이 있고 가야 할 그 종착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꼭 처음에 데리고 갔던 그 아이와 같아요. 목회와는 상관없는 신앙과는 상관없는 많은 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데리고 가는 거구나. 같은 도중에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제안을 합니다. 달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제안을 하며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서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절대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만드신 그때부터 당부하던 것입니다. 하루는 꼭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꼭 빠지지 마세요. 지금 2월 중순이지요. 12월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잡으며 모든 일정 속에 주일은 꼭 빼놓으셔요. 여러분들이 등록한 우리 지축 충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주일 예배에 지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분 10분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본문 읽으시며 예배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 올해에는 꼭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세전이요 세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돈이든 매출이든 월급이든 무엇에 11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만큼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치를 잡아 해가는 거예요. 교회 어려우니까 하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해서 11조를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 말씀에 순종하여 빠짐없이 나오시고 일찍 나오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11조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해에는 꼭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주중에 꼭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시간이 출석이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그럴지라도 온라인으로 함께 보시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어가는 기초입니다.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꼭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하나라도 꼭 봉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뭐가 부족하니 그거 채우세요.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봉사하셔도 돼요. 목사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봉사 또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사라고 하면 아이들 공과 준비하며 은혜 받습니다. 아이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며 은혜 받습니다. 찬양팀은요 미리 악보를 받고 찬양 연습을 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성원자매 은혜 제일 많이 받아요. 금요일 찬양인도 20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1시간, 2시간 매일매일 연습해요. 여러분들이 아직 아는지 모르지만 저분은 기타를 못 쳤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기타 치며 찬양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앞에서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봉사는 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냐? 저예요, 저. 목사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보고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들의 나눌 때 제가 이거는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 그러겠어요? 아니요. 말씀 볼 때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 봉사의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6번째 권면을 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반이 있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한 걸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만든 훌륭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유산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저도 그러니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하지만 우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새가족반이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에요. 하나하나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하여서 하다가 쉬는 분들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삐져서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새가족반 쉬는 분들 계시고 하이델베르그 쉬는 분들 계시고 사도신경 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해줄 때까지 제가 삐진 척하고 있으려고 그랬더니 제가 하민이랑 우리 어떤 한 아이와 뛰면서 알았지요. 내가 계속 말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계속 권면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하다가 멈추신 분들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걸려도 돼요. 하다가 또 쉬다가 하다가 쉬다가 해도 됩니다.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꼭 먹으셔서 저하고 스케줄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올해에는 한 사람 이상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혹은 옆집 윗집 지인이건 친구건 회사 동료건 누구건 간에 친척이건 간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걸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끌도록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8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또 우리는 새해잖아요. 다짐하고 결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신앙의 고수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성도 또한 거기에서 나아가
제자의 한 걸음입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여태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이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예, 툭 까놓고 제자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충동하고 감동하셔서 제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결심하게 하시고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이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외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제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여러분들 마음을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할 것은 하나예요. 변화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겉옷을 버려두고 쫓았던 것처럼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